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20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다임사님 나오셔서 영적 회복 시리즈 두 번째로 내 안에 도깨비를 쫓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과 들로 바다로 피서지로 휴양을 가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진짜 갈 데가 없어서
오직 주님 앞에 밖에 올 데가 없어서 오늘 교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십시다. 어쩌면 그렇게 집사님은 은혜가 가득하게 생기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피서지보다 교회를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참 시원한 생수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원한 에어컨보다도 시원한 은혜의 바람이 여러분의 영혼을 관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바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본의 순사 이야기고 또 하나는 도깨비 이야기였어요. 애들이 울면은 뭐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야 뚝 쳐라, 순사가 온다, 순사가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지가 온다, 복지. 여러분 아세요? 도깨비가 온다. 그래서 애들의 울음을 그냥 그쳤던 적이 있었죠. 그만큼 순사와 도깨비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도깨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 민족의 무속신앙에서 소개되는 상상의 존재지요. 어느 종편 TV에서 도깨비를 미화시키는 드라마도 방영을 한 적이 있지만, 원래 도깨비라는 존재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흉측한 귀신입니다. 이 도깨비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나무나 돌, 바위 위에서 이 도깨비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사람이 사용하다가 버린 것이 변해서 도깨비가 된다는 거예요. 빗자리, 몽댕이, 부직갱이 이런 것들 쓰다가 남은 기와 또 사기 깨진 거, 또 이 부직갱이 이런 것들요, 방석.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거 다 태워버렸어요. 아니면 산에다 버렸습니다. 일종의 정령신앙이었지요. 그런데 이 도깨비는 비 오는 밤이나 아주 음침한 곳에서 음기로 나타난대요. 비 오는 밤에 파란 불을 쓰고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아주 머리를 푼 초인간적인 괴력의 어떤 남자의 모습으로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나 하얀 소복을 입은 청상 과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저씨 하고 나타난 거예요. 도깨비가 하는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그것은 사람을 홀리는 일이요. 사람을 홀려서 혼을 빼간대요. 어린 시절에 어른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장날에 술을 진탕 마시고 막 비틀비틀 걸어오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를 따라와. 그래 이제 남자가 안 따라가야 따라가는 거요. 저녁 내내 이 여자를 따라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봤더니 어느 공동묘지 무덤 위에 딱 자기가 누워있더라는 거요. 그리고 다음날부터 기침을 콜록콜록 하더니 몇 달 후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는 또 아주 아리따운 소복 입은 여자가 그냥 하룻밤 같이 하자고 그래서 어느 원두막에 가서 잤는데, 아침에서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빗자리 몽둥이를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빗자리 몽둥이. 그도 역시 몇 달 있다가 여러분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도깨비를 막 칡는 쿨로 막 콱 감아가지고 나무 위에 매달아 놓고 아침에 어찌 됐나 가서 봤더니 빗자리 몽둥이, 그것도 피가 묻어가지고 대롱대롱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녁에 길을 가는데 도깨비가 나타나서 씨름을 청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어른들 보면 도깨비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대요. 오른 다리는 없고 왼 다리밖에 없어 왼 다리를 딱 걷어찼더니, 유성군 장님 아세요? 왼 다리 걷어찼더니 넘어가다라는 거, 요놈을 갖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나무에 데려놔서 그렇게 했더니 피 묻은 부직갱이가 대롱대롱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어요. 전설의 고향 안 봐도요 더 실감나죠. 근데 옛날에 할 일 없는 어른들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노닥거리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인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노인들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의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분들도 뭔 얘기를 하느냐면, 아무리 도깨비를 만나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깨비가 사람을 홀리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도깨비도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깨비를 이기고 나서 보니까 도깨비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요. 부직갱이나 저기 빗자리 몽둥이에 불과하는 거.
근데 이게 복음이 없었던 불신 세계에서 사람들을 홀리고 깨고 망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깨비라는 존재를 어떤 경우에도 아주 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로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 저는요, 도깨비라는 말을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도깨비라는 용어를 현대인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상처 혹은 편집증적인 추상심리 증후군으로 제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징크스가 있잖아요. 치통은 언제 시작되느냐? 치과 병원이 문 닫는 토요일 오후에 시작된다. 괜히 그때 이가 아리는 거예요. 헤어스타일을 쫙 바꾸려고 했어. 근데 그냥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지 않는다는 거. 기가 막힌 아름다운 사랑의 문구가 떠올랐는데 이미 편지를 붙이고 나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유, 그리고 진짜 간만에 좋은 음악이 나와요, 전철에서. 근데 하필이면 그때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징크스처럼 오늘날도 아무것도 아닌 상처나 허상에 붙잡혀서 꼼짝도 못하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푸지깽이에 불과하고 빗자리 몽둥이에 불과하는 걸 그랬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이러한 추상적인 도깨비 심리증후군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깨비 심리증후군이 오늘 또 사람들을 홀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의해서 막 그냥 사람이 막 그냥 동요되고, 그리고 막 그냥 그 사회가 분열이 되고 말이죠. 이 현대판 도깨비 혹은 추상적인 도깨비 심리이, 이 심리증후군이 여러분 사람들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이상심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 행동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사람 속에는 막 지나친 편집증이 있거나 히스테리 현상이 있어요. 또 깊은 강박증과 우울증, 그리고 여러 종류의 성격 장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이 도깨비에 홀려서 그런 겁니다. 특별히 양극성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막 그냥 기분이 좋을 때는 막 난리야. 그냥 뭐 온 세상에 내 것인 것처럼 막 교회 봉사도 내가 혼자 다 하는 거야. 막 내가 혼자 헌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우울증에 빠지는 거야. 막 우울증에 깊이 빠져가지고. 편집증적인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깨비 심리 증후군이 사람들 속에서 발광을 해요. 오늘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균형적 시각을 가지면 좋을 텐데요, 막 극단적인 진보, 막 극좌파의 사람들을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구라파에서 다 망하거나 쓰다 버린 사회주의 사상에 그래 목숨을 거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도 막 주체 사상을 아직도 그거 좀 70년대 80년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지금 막 종북 좌파에 젖어가지고 여러분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프랑스 영국이 실패한 성평등과 젠더 사상에 왜 그렇게 이것도 지금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죠. 반면에 극보수나 극우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저희 민족 평화, 남북 정상회담 이거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느낍니다. 당연히 우리는 방공사상 무장해야지요. 그리고 국가안보 한미 동맹, 오늘 우리 김창준 여사님 기도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전직 국회의원 협회 회원들도 또 우리가 참전용사들도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고 막 평양만 다녀와도 저거 빨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일 감정도 문제지만 불필요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도 이 지금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 여러분, 국익 감소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국민 정서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 정말 이러한 현상 역시 현대판 도깨비 증후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저는 빨리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결집해서 힘을 발휘하여 이런 현대판 사회적 도깨비 증후군을 물리쳐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한국교회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서로 지금 남남 갈등, 이념의 갈등, 지역과 계층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미동맹도 강화해야 되고, 사실 한일 관계도 너무 극과 극으로 강대강으로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지만 애당초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단초를 잘 제공했어야죠.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영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러한 이 재난의 퍼펙트 스톰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데 있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세대된 교회가 먼저 영적인 실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천벌정에도 보세요 여러분요, 귀신 들린 사람 이거 정신과에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영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갔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모두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현대판 도깨비 증후군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 참, 사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현대판 도깨비가 교회를 막 들쑤시니까 교회가 맨날 교권 싸움을 하고 분열을 하는 거지요. 사실 제가 도깨비라는 말을 안 쓰고 싶은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 마귀가 오늘날 도깨비를 보내어서 교회를 사단을 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고 그냥 감동해서 여러분 헌신할 때는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무조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무조건 하나님께서만 만사형통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한 때에 당신의 정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시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보상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때에 맞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을 수가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자 우리는 뭐요? 이 도깨비 발광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괜히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내가 헌신한 것은 진짜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것에 홀려서, 아이고 우리 말쟁이 우리 여전사님들 부목사님들이 홀려서 여우 같은 저 전사님한테 홀려서 그런 것은 아닌가? 여러분요, 한번 보세요. 우리 전사님 여우 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곰같이 생겼거다, 늑대같이 생겼고 그랬지 여우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누가 줬어요? 성령께서 주셨을까요? 아니죠. 사탄이가 준 겁니다. 사탄이가 우리에게 의심의 도깨비를 보내는 것이고, 절망이라고 하는 도깨비를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가끔 이상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내 안에 나도 원하지 않는 도깨비 심리 증후군이 꿈틀거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인색하고 얼마나 스스로 절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너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여러분 갈라디아 6장 7절 보실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얼마나 열심히 전도한지 몰라요.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가 다 그렇지요. 어떨 때는 그냥 전도 열매가 맺고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그냥 봉사하는 재미가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한동안 또 힘들어요. 가는 데마다 재수없는 사람만 만나고 왜 이렇게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왜 이렇게 또 가다가 그냥 내가 교통사고 난다든지 모처럼 좋은 차 빼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게 하는데 쓰이게 그랬더니 주차장에 뒀더니 어떤 놈이 또 그냥 샥 십자가를 긋고 가고요. 못으로 긁고 가고 기분 나빠가지고 진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헛짓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내가 지금 미쳤지. 여러분, 그때는 몰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 허상의 도깨비 같은, 이러한 부지깽이 같은 도깨비가 우리 마음을 자극을 시켰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전도하는 게, 봉사하는 게, 헌신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신실하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실수한 적이 없다.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내가 실망해서 그런 거지. 이걸 믿으시고 눈물로 씨를 부리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차차 없이껏 기쁨으로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거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는요 선지자 안 하겠다고 얼마나 거절하고 뺀치놓고 하나님 앞에 오브젝션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저는 지혜도 없고요 말도 못하고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부를 만한 자를 좀 말도 좀 잘하고요 배짱도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을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자 에레미야 1장 5절로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러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레미야를 막 꼬시고 달랩니까? 예레미야야 너 어린아이라고 하지 마라.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해라. 야 내가 이제부터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둘 거야. 그리고 내 손으로 너의 입을 만져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 야 너는 이래봬도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거요. 자 에레미야 1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막 신나게 이제 전도 다닙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러 다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요 얼마나 모욕을 주고 얼마나 치욕적인 말을 하는지 몰라. 저거 거짓 선지자라고 말이요. 저 새끼 완전히 나이롱이라는 거예요. 저거 완전히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자존심이 짓밟혔어요. 얼마나 기분이 더러웠는지요. 자 에레미야 20장 7절로 8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선지한다고 했습니까? 나 죄종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이 막 그냥 얼마나 방망이같이 불덩어리처럼 역사한다고 해놓고 아니 내가 이렇게 지금 핍박이나 당하고 조롱이나 당하고 모욕이나 당하느니 하나님 난 다시는 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 안 합니다. 두고 보세요. 나 선지자 노릇 안 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이렇게 핍박받고 나 절대로 안 할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여러분 근데요 이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성령이 감동해서 이런 결단을 하고 이런 말을 하게 하였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에레미야 안에도 허상의 도깨비 심리 증후군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도 우리로 말하면 도깨비에 홀려가지고 아니 사람들에게 핍박 좀 당하고 자존심 모욕을 당한다고 세상에 야인으로 돌아가? 아이 내가 선지자 노릇 그만하고 내가 야인으로 돌아가 얼마나 웃기는 모습입니까? 이게 지금 도깨비 짓이죠. 이것도 대선지자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얼마나 함께 하셨어요. 사방에 흉년이고 기근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요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세요.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까마귀 자체는 그건 보는 것도 재수없어요. 까마귀가 가지던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먹어라 먹어 야 내가 함께 하는데 내가 갖다 주는 건데 뭐 부정한 것이 어디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 집에서요 몇 년을 살았어요. 오늘날 여러분 소목사가 과부 집에서 둘이 같이 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오해를 받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뭐 야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한다. 그냥 과부가 주는 대로 야 기저귀로 너는 지금 사는 것이 목적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니까 여러분. 응? 근데 아니고 그러고 나서 막 그냥 불덩이가 떨어지고 또 그냥 뭐 빗방울이 떨어지고 막 장대비가 떨어지는 이런 기적을 행해놓고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아이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말이요 세상에 다 때려 치우고 죽고 싶다는 거요. 저 남단 대기부 땅까지 도망가서 거기 로뎀나무 아래 앉아갖고 하나님 자 이제 나 죽고 싶습니다. 선지자고 다발이고 사명이고 다발이가 다 소용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겠습니까? 이게 도깨비 짓이죠. 도깨비 심리 증후군이 지금 에레미야와 엘리야 속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 안에도 허상의 도깨비가 요동을 치고 부적절한 흥분을 시켰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을 잘하다가 갑자기 아니 왜 우울한 마음이 들어와요? 왜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고 싶고 왜 갑자기 하나님을 안 믿고 싶어요? 왜 우리가 여러분 소명과 사명을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앙의 회의가 올 때가 왜 있냔 말이요? 이게 도깨비 심리 증후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이거 이렇게 교회만 날고 섬기다가 나중에 내가 후회할 거 아니야? 내가 늙어서 후회할 거 아니야? 참만의 말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이따금씩 이런 회의와 의심과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이상심리요, 이상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상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를 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어느 날 헷가닥해버려. 이게 뭐요? 도깨비 짓이죠. 그래서 내가 가끔 하나님 보시기에 미친 짓을 합니다. 영적인 육합을 떨어요. 도깨비 심리 증후군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놈의 사탄의 전략인 도깨비 허상에 묶여서 그래요. 왜 그런가? 우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못된 자아와 욕망이 있어요. 이것이 불러들여요, 도깨비 증후군을요. 아니면 사탄이가 교묘하게 우리 안에 이 도깨비의 전략 허상을 갖다가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이상심리,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만 따라가면 좋을 텐데요, 이상신학이 생겨가지고 이상행동을 하는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요놈의 이 도깨비의 허상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사탄이가 우리에게 넣어주려고 하는 이 도깨비 심리 증후군, 이놈의 허상을 우리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물리치니까 그냥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냥 우리가 어둠에 찌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요 악한 마귀의 눌림, 이놈의 토끼비 허상, 그 다음에 증후군,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이걸 물리쳐야 우리가 진정한 회복의 축복을 누리며 진정한 자유의 그리스도인이고 이대한 행복한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요 이게 사탄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물며 사탄의 쫄개 이제 이 도깨비 증후군, 도깨비의 요 장난, 부직갱이 빗자루 같은 몽둥이만 또 못한 이거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눌러버려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치료를 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왜 이런 신드롬에 묶여서 살아가요? 우리가 진짜 이런 허상을 물리치면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한국교회가 이런 힘이 있으면요 이 사회의 모든 심리적인 이 사회적인 도깨비 증후군도 다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요 아무것도 아닌 신드롬과 증후군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버리십시다. 먼저 우리 안에 역사하려고 하는 이 도깨비 증후군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회복과 자유의 축복을 누리며 이 축복을 우리가 이웃에게, 이 시대와 사회에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저처럼 물리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올 수도 없고 틈탈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호칭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세이비어, 언제나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환난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세이비어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이 어릴 때는 맨날 세이비어의 주님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면 이제는요,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부릅니다. 로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여. 이제는 구원자를 넘어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주군이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황제요 임금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진정한 주인으로 모신다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헌신해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행여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무익한 종에 불과해. 무익한 종. 자, 누가복음 17장 10절 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 당연히 해야 할 것만 한 것이죠.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 드라마를 보면은 억울하게 죽은 대신들이 있잖아요. 사약을 먹고, 그때도 여러분 그 사약을 마실 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왕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엎드려 절을 3배를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태평성대를 누리시옵소서. 전하. 물이라 죄송합니다. 사약같이 생겼어요. 아이, 그래 호탕하게 웃으면서 사약을 벌컥 마시고 막 죽습니다. 그 장희민이라는 그 숙종의 후궁을 잘 알 거예요. 이 여자가 시기가 많아가지고 이게 인현왕후라고 하는 이 그 왕후, 이 왕비죠. 이 중전마마를 죽이려고 이제 암살을 이렇게 이제 모의를 하는 거, 이게 발각이 되어서 사약을 받습니다. 사약을 받아. 참 기가 막혀. 아니, 왕의 총애를 받다가 결국 임금으로부터 사약을 받아요. 사약을 먹기 전에 신하들에게 주상전하께서 나에게 특별히 따로 할 말씀이 없으시던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남기신 말이 없으시던가, 그러니까 신하가 있습니다. 마마,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장혜빈이 딱 숙종대왕의 교지를 봤더니 여기에 뭐라고 쓰여있는 줄 아십니까? 원샷. 그래서 그 사약을 마시기 전에 입에 거품을 물고 죽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로드십 신앙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게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이걸 몰랐다니까. 이 세상에 엘리야도 이걸 까먹었어요. 그 일을 자기들이 했다고 잠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지쳐요. 저도요, 내가 한다고, 내가 무슨 생태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지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이제 도깨비 신도름이 싹 오는 거예요. 야, 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야, 너만 손해봐, 이 바보야. 그래, 하나님께 원망하고 엘리야처럼 나 죽고 싶어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게 은혜입니다. 내가 해도 다 무익한 종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 아무리 헌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어도 다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당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난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힘든 가운데 거친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역경 가운데 봉사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가 더하여 질수 오직 주님만 바라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도깨비 신도로만이라 하나비가 오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부족한 종이 이렇게 건강해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안면마비 오면 아멘도 아멘 안 돼요. 안면마비 오면요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강력한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가 자존심이 짓밟히고 모멸감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안 전하려고 했다니까 나 다시는 주의 종 안 합니다. 사명 안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요 성령께서요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심장에 막 그 거룩한 불이 타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막 심장에 타오르 가슴에 타올라 그러고 막 예레미야의 가슴뿐만 아니라 막 골수가 사무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사람이죠. 자존심 상하고 막 모멸감이 생겨봐요. 에이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전할 거야. 나 다시는 선지자 안 한다. 뒤로워서 안 한다. 근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이요 그냥 여호와의 거룩한 불을 그냥 속에 막 넣어주어 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그 불에 심장이 막 그냥 타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아까 내가 도망 들었지. 완전히 내가 육갑을 떨었던 거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이 몸이 고쳐주고 100번 고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다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왕에게 가서 대신에게 가서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는 사명의 현장에 가는 길에 예레미야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저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서 괴로움 당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여 잡아 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고통이 와도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우리라고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가끔 이상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정권사님만 빼놓고 교문사님도 가끔 나한테 뭐라고 해요. 우리 배장용 자네 같은 사람만 빼놓고 참 여러분 이건 분명히 도깨비 신드롬에 빠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불같은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강력한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여호와의 불을 우리의 가슴 속에 팍팍 넣어주는 거예요. 팍팍 넣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불같은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그러죠? 말 못하는 이 마음을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남진 장로님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런 강력한 성령 체험이 있어야 모든 도깨비 증후군, 상처의 증후군, 혼미한 신드롬을 우리가 눌러버릴 수 있어요. 내쫓아버려. 그리고 우리가 자유한 행복한 이 땅에서 가장 보배로운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로더십 신학을 갖고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게 딱 주시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막 밀가부르듯이, 여러분 그 밀가부르듯 베드로를 이걸 경험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을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삼키를 잘 찾습니다. 그냥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옛날 어른들도 아무리 도깨비를 만나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이긴다고 했어요.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그런 말이 통용이 되었는데, 우리가요 근신하고 끼어서 24시간 만지나서나 여러분 주님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면요 세상에 한눈 딱 팔고 있으면 우리도 뭐가 씌어서 미친 짓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을 홀리는 도깨비 심리 증후군을 쫓아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홀리려고 하는 도깨비의 유혹을 물리쳐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사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 시대적 도깨비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는데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과 교회와 이 시대와 나라의 진정한 회복의 은총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앞장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백공기 시장님 또 미국 갔다 오셨는데 우리 용인을 중심으로 용인의 교회가 또 우리 분당의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며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는데 앞장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있는 도깨비, 우리를 유혹하는 도깨비의 유혹들 다 이기고 진정한 회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7교구 전미 성도입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는 저 혼자였습니다. 용인으로 이사를 온 저는 섬길 교회를 찾아 우리 세해된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처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말씀을 듣는 내내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동에 따라 세해된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아이를 갖게 됐지만 몸이 좋지 않았던 저는 결국 유산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제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습니다.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할 때 순장님을 만나게 됐고 작년 여름 수련회를 권면받았습니다. 세해된의 정교인들이 함께하는 작년 여름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참석을 위해선 남편의 동의를 구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허락을 구했지만 남편은 수련회는커녕 앞으로는 수모임도 나가지 말고 교회도 나가지 말라고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컸기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새벽 예배를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 외박은 안 되지만 저녁 집회를 오가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렇게 수련회로 향하는 첫날 무섭게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집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집회가 시작되려면 한참 멀었는데도 닫힌 문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 중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전날 밤부터 텐트를 치고 집회당 앞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저녁 집회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어렵게 기도로 준비해 온 만큼 저도 앞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에 곧바로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고 Now and Here라는 주제의 말씀처럼 은혜의 단비를 맛보았습니다. 그때 제 안에는 몇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쁜 아들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남편이 다시금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용인에서 원주를 오가면서도 제 마음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 가정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쌍둥이를 임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이 분명했기에 저는 태명을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우와 히어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쌍둥이 중 희연은 자연유산이 되어 더 이상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나우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나우가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 모태신앙으로 잘 자라나길 바라며 예배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우라는 예쁜 남자아이가 우리의 품에 안겼습니다. 남편의 동의를 얻어 태명으로 불렀던 나우가 진짜 이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 지병으로 앓고 계시던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병마와 싸우시던 막바지에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셨고 베란다에서 늘 찬송을 들으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을 천국을 보낸 뒤 남편은 저와 함께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오던 날 남편은 예배 시작 전 찬양을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태 신앙이었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신앙을 놓았던 남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혼자 덩그러니 앉아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이 예배당에 이제는 우리 세 가족이 함께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년 여름 수련회는 저 혼자가 아닌 100일이 채 되지 않은 나우와 함께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부족한 믿음이지만 저를 통해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나우에게 예쁜 동생이 생기길 바라는 소망으로 품고 갑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영에 속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와 축복, 기쁨이 가득한 수련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